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135장 1, 4절입니다. 김관유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시간이 되어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같이 앉아서 주께 감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준비가 더러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모이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이 시간 우리를 은혜로 대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끄러운 중에 대선이 잘 맞춰지고 또 새로운 당선자를 뽑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였든지 이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같이 일치단결하게 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를 주께서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여기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기도처가 되고 우리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차고 넘치는 곳이 되게 하셔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성전을 향해서 하는 마음과 기도가 평안할 뿐 아니라 주에게도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목이 안 좋아서 수술하신 지가 벌써 해를 넘었고 또 얼마 전에는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몸이 약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 주셔서 차고 넘치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자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으로 주여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히려 남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중에 갈 바를 몰라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서로 간에 유익하게 하시고 얼른 이 일이 끝마쳐져서 서로 간에 평안이 없고 이 예배당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도 산불 난 곳에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전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외에 또 우리 선교금을 보내기도 하고 교회의 여러 행사를 주께서 관할하셔서 바로 가게도 하시고 부흥하게도 하시고 올바르게도 하시고 주여 풍성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참 모이기가 힘듭니다. 주여 여러 가지로 약해서 여기 못 나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여 그것이 영의 문제든지 육의 문제든지 또 물질의 문제든지 주여 우리로 약한 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조차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우리가 아오니 주여 약한 자를 위해서 주께서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한 발짝 주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더욱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또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더 부흥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힘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이 예배당을 처음 지을 때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주여 차고 넘쳐서 다 앉지 못하여서 의자를 새로 놓고 아래층에서도 예배를 보고 위에서도 예배를 보고 서서도 예배를 보고 한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실 때에 앞으로 그것보다 더 크고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심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짧은 시간에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0장 28절로 37절까지입니다. 개역 성경 신약 110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10쪽에 있는 누가복음 제10장 28절로 37절의 말씀을 홍복기 권사님과 하석기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사순절 넷째 주일 암송구절 갈라디아 6장 8절 9절 다 함께 해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코로나 확진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각별히 건강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지나가는 분들도 쉽게 지나가는데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이게 아픈 분들은 또 되게 아파요. 몸살인지 알았는데 우리 집사님도 아침에 전화드렸더니만 몸살인지 알았는데 이제 병원 가 보니까 이제 양성으로 판정이 되어서 며칠 동안 이 온 근육통이 막 이 허리로 갔다 다리로 갔다 어깨로 갔다가 이게 며칠을 고생하고 괜찮더니만 또 이게 또 뭐 허리로 또 가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지나가는 분들은 참 은혜고 또 고생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부인 권사님이 또 옆에 계시니까 또 옮아가고 이렇게 자꾸 퍼져가는데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돌아가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뭐 이 화장장 뭐 6일장 막 이래 하잖아요. 하루에 뭐 400명, 뭐 앞으로 몇백 명 더 나올 걸 예상하는데 잘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나서 격리시키니까 죄 지으면 안 되겠다. 교도소 가는 것보다 나은데 이 감방에 7일 동안 있는 것처럼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7일 해제되고 여기 와서 제가 눈물 흘려 기도했다니까요. 해제되던 날 나와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방 안에 그 좁은 방에 둘이 갇혀 있으니까요. 뭐 민집사님도 고생하셨죠. 밖에 못 나오는 게 그게 최고 힘들어요. 방 안에만 계속 7일 있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은 교도소에 뭐 몇 년 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모두 건강 잘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아프신 분들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세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 제가 설교를 못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산불 지역을 위해서 이재민 돕기 위한 특별 구제 헌금을 오늘 봉헌 시간에 봉헌해 주시면 우리가 또 가서 전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세례 입교 신청 4월 6일 수요일까지 또 유아 세례는 4월 27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동남로의 경남 시차례가 내일 모레 화요일에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꽃꽂이부에
감사드리면서 이번 주 꽃꽂이는 우리 이혜경 집사님, 우리 안현규 집사님 어머님 또 추모일을 맞이해서 오늘 성전에 꽃으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헌화해 주셔서 좋은 꽃으로 장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 또 소방시설 어저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고장난 부분들 지적사항 받은 것들 다 수리해 주셨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어제 너무 방송실과 우리 집사님 두 분, 세 분께서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재덕 집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한 달여 만에 오셨어요. 지난 2월 말에 또 몸이 불편하셔서 입원하셨다가 오늘 건강하게 저 뒤에 오셨어요. 뇌경색인지 알고 가셨는데 뭐 왼쪽으로 이렇게 마비가 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뚫게 되고 약으로 뚫게 되어서 지금 오늘 나오셨어요. 그래서 세브란스의 금주에 재활과에 외래 진료도 예약이 되어 있는데 깨끗하게 건강하시도록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 뒤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팔이 이제 수족이 이제 힘이 없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이 권사님도 많이 우시고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들도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퇴원하시고 오늘 교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모두 옆에 분 가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샬롬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유, 화성에서도 멀리서도 오셨네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지연이도 우리 오랜만에 또 오시고 괜찮았어요? 건강?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현호 집사님 건강 괜찮으세요? 예, 그래 모두 건강 관리 잘하시고 옆에 분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옆에 앉는다는 것이 정말로 또 하나님의 은혜고, 이 앞에서 서로 옆에서 뒤로 앞뒤로 인사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 호흡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주의 성전에 나온 것, 또 가정에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당한 이웃을 사랑하라. 고난당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면서 오늘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너무나도 귀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섬김과 나눔과 봉사의 사명이 교회에 있는데, 예배의 사명도 있고 교육의 사명도 있고 전도의 사명도 있고 친교의 사명도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 나눔과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사명이 교회의 5대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25절에 율법 교사가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 물어요. 율법에 그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역으로 물었더니 27절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두 가지로 딱 말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시작. 요 두 가지다라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예수님이 다시 역으로 질문할 때에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잘 대답했다. 너도 가서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는 613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종합하면 613개의 조항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613개는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의 두 개로 나누어져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세요 하라는 긍정명령의 율법의 조항이 248, 248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런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계명이 또 모세오경에 365개가 있어요. 1년의 날짜와 같죠. 1년이 365일인데 그래서 248개랑 합치면 613개의 조항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예? 그럼 뭐 하라는 계명들이 248개. 이 613개를 다 합치면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지 말라, 안식일을 그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 네 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10계명도 두 돌비인데요, 4개의 계명이 한 돌비에 새겨져 있고, 또 한 돌비에는 5계명부터 10가지, 그래 6개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6개가 한 돌비에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 부모 공경부터 마지막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답변하니 너의 대답이 참 옳다. 너무너무 율법을 잘 알고 있구나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난다. 그래서 여행하는 한 사람이 있고 강도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고 주막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등장인물은 모두 6명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6명의 사람이 나와요. 강도 만난 사람, 그를 옷을 벗기고 때려서 물품을 훔쳐간 이 강도들, 그것을 보고 지나갔던 한 제사장이 또 소개되고 있어요.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러나 세 번째 나타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리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자기 짐승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여관에 가서 치료하게 하고 또 치료비까지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이 치료비가 부족하면 내가 여행 갔다 돌아오다가 다시 그 치료비를 더 보태주겠다까지 약속하고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말씀을, 교훈을 얻게 되는데, 유명한 우리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대가예요. 둘 형제가 목사님이신데 리차드 니버는 또 형님이 있어요. 라인홀드 니버는 형님이에요. 유니온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리차드 니버는 예일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인간의 사람의 유형을 3가지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 인간은 어떤 유형이냐, 강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적 지향적인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이 한 부류가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는다. 모든 수단 방법 동원해서 자기 목적한 것이라면 거짓도 불사하고 남을 해롭게 하면서까지도 강도의 행세를 하면서 남의 물건을 때려서 빼앗고 옷을 벗기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목적을 요구하고 성취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서 강도와 같은 사람이다. 강도와 같고 폭군과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유형,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저 옷 뺏고 돈 뺏고 물건 빼앗아서 자신의 속의 목적만 달성하는 사람. 두 번째는 리차드 니버가 공동체 규범이나 개인의 규범에 예속되고 매여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개인, 공동체나 개인의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딱 거기에서만 매여 있는 사람. 자, 그 예를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말해요. 이 제사장은 나는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규범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규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가다가 돌보다가 죽어버리면 시체를 시신을 만지지 못하도록 제사장은 율법에 딱 명시되어져 있거든요. 나는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저 사람 죽고 사는 문제는 나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제사장, 이 공동체 규범의 룰에 딱 매여 있는 사람, 때로는 개인의 룰에 딱 매여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레위인, 레위 사람은 뭐예요? 성전 봉사직이잖아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자손들을, 고핫 자손들은 다 난 성전에 가서 빨리 성전 청소하고 수리해야 되고 이 일이 더 급한데, 저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은 나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보고 피하여 성전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나 개인의 규범의 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 관계없고 내가 옳은 방향대로만 행하는 사람,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두 번째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14장 21절 31절 한번 비춰주세요.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31절요. 아멘.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 죄를 범하는 자다. 이 간접 살인이라는 거예요. 죽어오는 사람 보고 피하여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 간접 살인자다라는 것이지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자는 주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누구가 나옵니까 이게? 욥바의 누구예요? 다비다 여선교회. 저 이름을 따서 다비다라고 지은 거예요. 다비다 여선교회. 여제자가 있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여제자 욥바에 사는 다비다. 그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으로 히브리식 이름은 도르가 다비다. 다비타는 이 아람어식 이름이에요. 아람어식. 도르가의 아람어식 표기로는 다비다요. 히브리식 이스라엘 나라 말로는 도르가라고 하는데, 이 도르가 다비다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성경에 선행과 뭐요?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되어 있어요. 이 여선지자, 여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 가운데 다비다가 구제하고 선행의 선한 행실이 너무나도 빛났던 사람인데 죽게 되어요. 사도행전 9장에 죽어요. 루따에서 에니아를 고치고 있던 베드로를 청해 와요. 루따에 가서 욥바로 좀 모시고 와서 베드로에게 그 과부들이 살아생전의 과부들을 위하여, 성경에 뭐 고아와 과부와 객을 늘 잘 섬기라는 내용이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이 소외 계층의 대명사들이에요. 어려운 자들, 불쌍한 이웃의 대표자가 고아요, 과부요, 객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냐면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솜씨가 바느질 솜씨가 너무 좋아서 다비다는 늘 살아생전에 그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줬던 이 일이 온 욥바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베드로 선생님, 에니아를 고쳤던 그 베드로 모시고 와서 기적을 좀 베풀어 달라고 해서 와서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해서 다비다를 소생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과부들이 요청해 와서 거기 가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의 소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아주 믿음의 여제자였던 다비다였기 때문에, 다비다의 이름의 뜻은 선한 눈을 가진 양이란 뜻이에요. 타비타라는 단어는 눈이 선하다는 거예요. 눈이 악한 사람이 있고 눈이 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 뭐라고 말하는,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 선행에 늘 구제하고 남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다비다를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 같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저기 그가 경건하여, 그는 1절에 나오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고넬료, 우리 고집사님 집안인가 본데 고넬료에 따르면 고넬료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드리는 이 고넬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고,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백성을 뭐 한다는 거예요? 많이 구제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에게 늘 구제했던 사람,
이웃을 불쌍히 여겼던 사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을 오늘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규범에 매여 있는 사람과는 다르게 도르가와 다비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외했고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리차드 니버의 세 번째 사람의 유형은 책임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임적 존재. 그래서 그가 쓴 책의 제목이 Responsible Self라는 거예요. 응답적인 개인, 자아, 책임적 자아라는 뜻이죠. 책임적인 사람, 책임적 존재.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강도를 만났구나라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책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된 것, 다른 사람 가난하게 된 것,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것,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도움을 주지 못했고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할 때도 너는 왜 공부 그렇게 못하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너가 공부 못하는 것은 내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부모님들, 내가 공부를 못하고 내가 IQ가 낮아서 너도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대화를 해야지 너는 왜 그렇게 공부 못하냐고 그렇게 윽박지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책임적 존재의 사람은 얼마만한 부분은 다 나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 산불 나서 이쪽에 강릉에 있는 강릉 옥계면에서 불을 붙여서 거기서 불이 발화된 것은 동해로 내려왔어요. 동해시로. 처음에는 저 밑에 울진에 두천리에서 발화된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 며칠 지나서는 이 옥계면에서 불이 난 게 동해로 내려와서 동해시로. 동해는 아무 잘못 없어요. 동해시는. 근데 큰 피해를 입었어요. 바람이 내리부니까. 지난주에 아주 훈훈한 이 책임적인 존재, 책임적인 사람이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옥계면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불난 것이 그리 가서 동해시를 불살랐으니 우리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불을 냈으니 주민들이 돈을 모은 거예요. 그 몇십 가구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에서 잘못했으니 저 동네가 더 크게 불이 붙었다. 얼마를 모았느냐? 3,500만 원을 모았어요. 그 시골의 어려운 분들이 옥계면 주민들이 3,500만 원을 모아서 찾아가요. 동장이고 찾아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불이 당신네 동네로, 당신네 시내로 와서 이렇게 크게 번지게 했으니 우리 책임이 크다라며 위로하는 거예요. 죄송하다 사과하면서 돈을 건네는 장면이 크게 신문에 나왔어요. 참 이런 일이 잘 없어요. 화재 났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리차드 니버의 이 책임적 존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축복은 행함으로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라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은 믿음과 함께하는 그 축복은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계속 보여주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갈라디아 3장 11절로 계속.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히브리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믿음이 후퇴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9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저 여러분들의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은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다 행하게 우리를 만드셨냐, 우리를 왜 피조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는 믿음은 그 속에 행함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늘 믿음 속에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갈 때에 행함과 믿음이 하나의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1장 24, 5절 다 같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오늘 헌금 봉투 속에 저 구절을 넣으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이름으로 이웃을 구제할 때 구제하는 그 손길이 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더 윤택하게 되어진다라는 그 귀한 말씀이에요. 잠언 19장 17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약한 자들, 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자가 있고 소외당한 당한 자들이 있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장애인들이 왜 있겠어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와 부한 자,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약한 사람, 장애인들과 건강한 사람, 누구를 하나님 더 사랑해요? 둘 다 사랑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그냥 약한 사람, 장애인만 사랑할 줄 알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둘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우리 곁에 두신 이유는 부한 자와 건강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이에요. 선진국이 어떻게 해서 선진국이 되어요?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선진국에 가면 다 장애인들 우선이에요. 그걸 해서 저들이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어서 저들이 장애인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먼저 있어서 선진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시설을 만들 때도, 엘리베이터를 만들 때도 다 휠체어가 가는 길을 먼저 털을 닦아 놓는 거죠. 이 선진국의 문화예요.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선진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선진국이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바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어려운 자와 건강한 자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더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우리 목동성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강도 만나고 고난당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피난민들과 전쟁의 아이들이 시신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시신이.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헌금을 보내고 저들의 치료비를 위해서 우리가 500만 원을 또 보냈어요. 구제 헌금으로 보냈어요. 왜 하겠어요? 우리나라도 아닌데 왜 하겠어요? 그 나라도 다 지구촌이 평화가 와야지 우리나라도 평안한 거지. 우리만 평안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지구의 지구촌이라는 거예요. 한 지붕 아래 사는 거예요. 포항에 지진 났을 때도 속초에 우리가 교회가 불이 타서 속초 농안교회가 완전히 전소되었었잖아요. 그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금했어요. 농아인들, 말 못하는 그분들이 예배 처소가 완전히 소실되었을 때 우리가 700만 원을 모아서 갔어요. 아름답게 성전을 다 지어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처소를 마련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저들은 감사한지 우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포항 지진 났을 때도 양산 아파트에 작업자 추락했을 때도 우리가 어려운 자들,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었었습니다. 적지만 비록 적은 액수지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동해안 산불을 위해서도 한 주간 헌금하는 이유도 바로 고난당한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보이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목동 명성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많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나타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작은 행함. 행함은 축복으로, 축복은 행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집사람이 불난데 헌금 얼마 해야 되냐고 한 20만 원 하면 될까요? 하길래 더 하라고, 더 하라고. 우리가 굶더라도 더 하라고. 몇십만 원 더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 이유도 우리는 따뜻한 집도 있고 빌라도 있고 잠잘 수도 있지만 저 불탄 저 주민들, 이재민들은 집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들고 나온 것이 없어요. 목사님이 성경책이라도 들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교회가. 못내 아시면 평소에 읽더니 성경책 못 가지고 나온 것이 한스럽고 어떤 분은 돈이 100만 원 장롱에 있는데 주민은 그것도 못 가지고 나오고 다 옷 가지고 뭐고 생활용품이고 봄철이 되었는데 이제는 뭐 씨앗이나 농기구 낫이나 괭이나 홈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앉은 거예요. 우리 한번 영상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두 곳이 불이 완전히 타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울진 산불이 이어지면서 지역교회도 예배당 전소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산불로 예배당과 식당이 잿더미로 변한 가운데 피해 교회를 돕기 위한 활동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포항 CBS 유상원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경북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에 있는 예장 대신교단 소속 성내교회는 이번 화재로 100여 제곱미터 크기의 예배당과 사택, 식당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희만 담임 목사는 산불이 발생한 지난 4일 밤 대피한 뒤 다음날 새벽 교회로 돌아왔지만 새카맣게 타버린 잿더미와 교회 터만이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건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입은 상태 그냥 뭐 양복 하나, 넥타이 하나 건질 수 없고 중요한 거는 그날 저녁에 이제 대피 명령이 떨어졌을 때 좀 아쉬운 건 성경을 못 갖고 나간 게 조금 아쉬워요. 이번 산불로 교회가 불에 타면서 10여 명의 교인들은 예배당을 잃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화성리에 위치한 예장 합동중앙교단 소속 호산나 교회도 예배당과 식당, 승합차가 전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배당은 검게 그을린 외벽만 남았고 교회 옆 마당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 역시 차량 뼈대만 남은 채로 불에 타 절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장대건 담임 목사는
무엇보다 예배드릴 처소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조그만 게라도 빨리 마련되면 좋겠고, 뭐 찬송가도 다 타버렸지, 앰프 시설도 다 타버렸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어지면 좋겠고. 한편 정부는 울진군과 삼척시 일대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피해 주민과 이재민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상원입니다. 고난당한 이웃들 많은데 특별히 우리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예물이 또 저들에게 큰 힘과 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당한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귀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할 때에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온갖 봉사와 희생과 섬김을 다했던 선한 사마리아의 삶을 저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재민들의 일상이 또 회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수습의 만전을 기하게 하시고, 완전히 예배 처소를 다 소실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내교회와 또 호산나 교회도 속히 재건할 수 있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 함께 합력하여 이 일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작은 정성도 큰 보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8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성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 헌금 1,000번째, 특별히 우리 동해안 지역에 또 이재민들을 위하여 특별 구제 헌금을 주님 손에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의 터가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해 주옵소서. 시리에 빠진 우리 이재민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수습과 복구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모든 우리 경찰관들, 또 우리 군인들, 공무원들, 하나님께서 소방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10여일 만에 또 이렇게 큰 산불을 또 이렇게 진화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그 비유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함께 협력해서 아름답게 교회가 재건축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이 불편하셔서 또 가정에서 계시는 우리 모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코로나로 어려움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격리 기간 동안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속히 회복이 되도록 여호와라파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또 주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큰 위기를 고비를 넘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가정,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수술하시고 또 회복을 기다리시는 우리 강남래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늘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해외 유학 가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해외에 나가서 또 이렇게 근무하시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부모님들의 기도가 아름답게 상달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대통령 당선인과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까지 잘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앞을 향하여 더 전진해 나가게 하시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더 이상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시고, 전쟁이 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온 지구촌이 다시 한번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시며 찬양대로 영광 돌린 주의 종들의 그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당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